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28장과 29장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거짓된 화평과 번영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니즈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이거죠. 겉보기에는 참된 선지자 같은데 그 이면이 거짓 선지자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도 조금 소개를 드리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하나님이 말했다 이렇게 말을 계속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또 안 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와, 저 목사님이나 저 설교가 진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거짓이었더라 이렇게 드러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요,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한다라고 모세가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당장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설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 많이 들으시길 바라고 저도 종종 듣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거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겠죠.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좀 보면 알겠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내세우고요, 진짜 선지자들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특징이에요.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8장 1절을 보세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겠죠. 우리가 저도 뭐 이렇게 목회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했다 이런 사람들 종종 보거든요. 딱 그 내용이에요. 근데 6절 한번 보시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하느냐가 말을 했더니 예레미야가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조롱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 나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래놓고 그러나 너는 내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을 좀 할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던지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짓된 목사들과 가르침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앞장 세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기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내 짧은 소견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늘 해당하는 말씀인데 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은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써요.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진짜와 거짓을 구별합니까?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자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나오죠. 자, 성경을 해석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그 내용들을 많이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제안드려요. 그러나 거짓된 목사들과 거짓된 가르침은요 반드시 성경을 무시합니다. 여기서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죠. 이게 예레미야의 주장입니다. 하냐냐는 하나님이 말했어 라고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나와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을 토대로 나는 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지자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 목사님이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가, 아니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여서 그 틀을 기반하여 설교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기준입니다. 예레미야가 제안하는.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대부분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읍시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선언할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려낼 겁니까?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기반하여 설교하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저 사람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의 한 구절 띨롱 떼내오는 거 말고요. 임의적이고 작의적인 헬라어나 히브리어 파자법 말고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신학과 교리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거스틴이나 깔뱅이나 루터나 그런 이들이 가르쳐왔던 대대적으로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인정하는 교리들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는 설교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항상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고. 그러면 그 설교는 죄송합니다만 가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설교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한 10년 목회해 보니까 설교가 전부는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목양이나 또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섹터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좀 커서 시스템적으로 혜택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영상을 올릴 때 뭐 많은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오라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설교를 들으시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진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요, 성경이나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믿고 있는 큰 개괄적인 교리나 기독교 전체적인 맥락이 없는 상태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들은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욥한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고난받는 욥한테 비난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빌어와갖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할 겁니다. 이런 식의 기결. 뭐 예수님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랬는데 앞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했는데 이건 빼버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만 가르치는 귀결. 이런 것들은 죄송합니다만 절대 하나님이 주신 입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제발 신학 공부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예레미야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언약 시리즈 1편입니다. 예레미야 설교를 많이 다른 분들이 안 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레미야서의 백미가 여기 있지 않나 싶고요. 오늘 잘 들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백성들에게 70년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70은 물리적인 숫자일 수도 있지만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채워져야 한다는 숫자 7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고생하는 걸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야 된다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왜 70년을 가야 하냐면 조금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복된 일을 위해서 그래. 조금 더 오늘 이제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싫어합니다. 싫죠, 당연히. 자기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꾸 바벨론에 끌려갈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왜 바벨론에 우리가 끌려가야 되냐? 라고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된 일이 있다니까 이렇게요.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된 일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게 복된 일을 위한 거라니까 라고 말이죠. 예레미야 29장 3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니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하려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복된 일이 있다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내내 기도한 거지만 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복된 일이 있다니까. 그 복된 일이 뭐냐고요. 예레미야가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새 언약이 곧 복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복된 일이라는 건 헬라어로 토브를 말해요. 토브라는 건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들어다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있네. 그걸 토브라 그래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고 내 뜻이 딱 핏하게 드러났어. 그걸 토브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복된 일을 주려 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니네가 지금 단순히 몇 개, 우리 은선 집사님도 있지만 수술을 딱 해내가지고 고쳐야 할 수준이 아니라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수준이야. 내가 원하는 내 백성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내 나라의 모습으로 무너뜨려서 다시 세워야 돼. 그게 복된 일이야 이렇게 말해요. 너네는 지금 겉모양으로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내가 너네의 삶을 이렇게 줌인해서 들어보니까 너네는 도둑놈들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너네는 토라와 무관해.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냐.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잘못 지어다 놓은 그것들을 뭐 해야 되냐면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70년이고 그 시간이 지나야 완성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감지가 되면 이 땅도 우리에게 천국이 되겠죠. 근데 그걸 복으로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죽도록 개고생만 시키시네 라고 인식하면 그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식의 차이입니다. 언제나 어떻게 그 틀을 볼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은 그게 지옥 무적행이라고 생각했고 요셉은 광야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똑같은 자리인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러한 요청을 원하는 겁니다. 너네는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에다가 지어놓고 저게 성전이라 그러지만 원래 하나님이 원한 건 너네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 성전 무너뜨려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생하기가 싫거든요. 그게 인간의 근본 습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어서 다시 세워야 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이겁니다. 저 성전이 아니라 너네 안에 내가 같이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싫어요. 왜냐? 내가 목숨처럼 세워다 놓은 성전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죠. 그러나 왜 70년을 주셨느냐? 무너뜨리고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도식화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서요.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죽어도 지옥 불도 못 가요. 우리는 지옥 불 근처도 못 간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럼 빨리 데리고 가버리지 왜 살게 하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그 결과에 이르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과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과 은혜면 장땡이다 이런 식이요. 절대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고난과 인내를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싹 다 가짜입니다. 그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 그러면 특세 한번 해보세요. 싹 다 가짜입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을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야, 고생할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말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랑 이제 함께 할 거니까. 뒤에 보실래요? 이스라엘은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게 예레미야가 말한 예언입니다. 돌아올 거나요. 문제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빨리 돌아올 거라 그러는 거고 예레미야는 뜻이 차야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다 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이 삶은 싹 빼버리고 과정은 싹 빼버리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도식화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학원 강사잖아요. 투잡이.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학원이 아니잖아요. 과정이 좋아야 돼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단순히 수술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몇 개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갱신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릴까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아나바이노, 위로 새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죠? 죽음이라고요. 무너뜨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구장창 성전 무너진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무너지면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다니까요. 성전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지. 신약 성경 펴놓고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주일날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라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만한 조금의 가치도 없어요. 신약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말해요. 너네의 소마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이 니네 속에 들어가서 니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목표야. 성전 따로 지어놓고 하나님 너무 좋죠? 거기 계세요. 때 되면 헌금 드릴게요가 아니라 고생하는 니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귀찮아요. 저희 고양이가 제가 물 먹이면 미친 듯이 밀어내거든요. 귀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꾸면 바꿔야지 라는 식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갱신이고 그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있잖아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허락을 하시면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을 딱 한 단어로 묘사하는 게 있어요. 맞추시면 점심을 사드려요. 딱 한 단어로.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자궁입니다. 다시 광야로 가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성전도 세워놨어요. 싹 다 무너뜨리고 다시 끌고 가요. 그럼 성전과 가나안 땅이 무너졌으면 이제 뭐밖에 없는 거죠? 광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기를 광야라고 말하고 이사야도 광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포로기는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받고 훈육받던 시절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중심에 있던 시간이 광야예요. 고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갱신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는 애굽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옛날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온 것처럼 너네도 광야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디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시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호수아 시대잖아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궁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자궁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너네는 지금 가나안 땅에다가 성전 지어놓고 니네가 내 백성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 교회당에다가 집 들어가는데 명패 붙여다 놓고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 가치나 내용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까?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레미야 30장 21절을 보실래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지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온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서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제가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놨는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전부 다 똑같이 레토릭처럼 나옵니다. 몇 번이고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게 되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끌려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에게 도식화해보죠. 우리는 이미 구원되기로 작정됐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와 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궁이라 그래요. 우리가 삶을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인식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는 지옥 같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 밤과 낮으로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밤과 낮으로 주야로 불철주야 우리를 운영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삶을 여기서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이걸 빼버려요. 문제 해결을 해준대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금식 기도하고 특세해가지고 이걸 빼주겠대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버티면서 하나님 주시는 걸 잘 배우고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 잘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지 마시고 괜히 배고프다고 금식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너를 내가 태어나게 하는 거야. 다시 내 백성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싫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관성이 있거든요. 옛날처럼 살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아니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크세요. 박영선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보다 우리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셔요. 그러면 자식이 피곤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감사하게. 엄마 아빠가 엄청 빡세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피곤해요. 엄마 아빠가 아이고 너는 그냥 아무 때나 가라. 그럼 애들이 생각이 없어. 그냥 와갖고 아 선생님 메가커피 사주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씨 소송하는 가야지 이러면 애들이 세상 근심을 다 지고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야 하잖아요. 그게 자식과 부모잖아요. 예레미야 11장 1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조상들을, 자 여기서부터 제가 밑줄을 안 쳤는데 별표를 치시면서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자, 그럼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건 뭐예요? 광야잖아요. 너네 지금 광야로 다시 나랑 같이 가야 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가 온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뒤에 보시면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 또 나오죠?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로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걸 주신 이유고 인생이라는 걸 주신 이유입니다. 어른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네가 내 백성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려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이 불과한 양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계산하셨는데 뭐 엄청 커대요. 기억도 안 나요. 저 숫자를 못 해가지고. 그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깔아준 겁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걸 다시 역사 속에서 경험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걷는 게 즐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신앙이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절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잘 안 지킵니다. 초막절이 뭔지 아세요? 광야 시절을 떠올리기 위해서 텐트를 7일 동안 치는 게 초막절입니다. 안 해요. 귀찮아요. 그 시간이 힘들어요. 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관성을 그대로 냅두지를 않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반드시 내 자식답게 만들 거야. 그래서 포로기가 온 거다. 우리에게 도식화하면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작정했어. 여기서 할렐루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사실 거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밥 굶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죠. 여러분, 광야는 좋은 곳인가요? 나쁜 곳인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곳이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곳이에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광야로 고생하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귀찮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 힘들기만 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피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면 그 시간이 좋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건 좀 되게 우스꽝스러운 인사이트인데 아담이 뭘 잘못 봐가지고 선악과 따먹잖아요. 항상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틀을 잘 짜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지옥 같아. 빨리 저기 천국 가야 돼. 이렇게 되면 100억, 1000억 들고 있어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힘들지만 거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그래. 근데 말이다, 거기서 너랑 나랑 너무 행복했잖아. 나는 그때가 그립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실래요? 진짜 이건 너무 그 구절입니다. 2장 2절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이래요. 광야 생활은 신혼이래요. 첫사랑 같은 거라고요. 나 그때가 그리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실래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도 나를 따랐어 너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문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네는 내 첫 장자라니까. 내가 광야에서 너랑 그렇게 신혼생활을 했다. 김근주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젓가락 하나를 놔도 행복한 시간이 신혼생활이래요. 잘 동의는 안 되지만 있을 거면 많이 있어야지만 젓가락 하나예요. 그만큼 조건이 안 좋아도 너와 나 있으면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하겠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할 때에도 나와 함께 잘 지냈잖아. 그런데 지금 집 있고 차 있고 괜찮으니까 날 까먹고 아예 나를 뒷방으로 몰아내버렸네? 근데 내가 그거 하라고 너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게 포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기를 나쁘다고 말하거나 빨리 피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실래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느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어 너네는.
나를 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처박아 놓고 때 되면 헌금이나 재물이라 원하는 그런 돼지 우상신으로 바꿨어. 그러니 성전을 내가 무너뜨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전은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도식화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빠져버리면 역사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죠, 저도.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뚫고 가야 돼요. 그 과정의 시간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과정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고 부처님 되는 겁니다. 알라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되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계속 오늘 이 삶 속에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고생이라고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서운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은 이렇게 이끌어와 주셨네, 저렇게 이끌어가 주시네, 먹을 걸 주시네, 입을 걸 주시네, 채워주시네, 오늘도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네, 이런 걸 경험하면서 내 어떤 깨달음으로 누적할 수 있는 오늘이라고요. 근데 왜 오늘이 문제로 꽉 차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가지고 해결하자고 난리냐고요. 이놈의 한국교회는.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늘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걸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이놈의 한국교회는 밖에다가 성전 지어다 놓고 성전 건축한다고 몇백억씩 들이냐고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돈이,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우리 인테리어 하려고 돈 모으고 있지만 제가 조금씩 모으고 우리 십시일반 하는 건데, 여러분, 과도하게 돈 많이 들이고 그래가지고 성전 지어놓고 그게 성전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성전인 거지 왜 건물이 성전입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아니, 교회 수백억씩 드릴 바에 거기서 힘들어하는 노인분들이나 가난한 분들 도와주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야죠. 동의가 안 되시면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건 다 빼버리고 그 사람들 헌금 모아다가 건물을 지어다 놓고 그거에다가 성전이라 그러냐고요. 있을 수 없는 논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네가 내 성전이야. 같이 사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뒷방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완성될 것이로되 시간은 지나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지옥으로만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시간을 기억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억을 안 하려고 하냐고요. 예레미야 31장 7절을 보시죠. 제 말씀이 끝나갑니다. 좀 길지만 예레미야를 저도 부끄럽지만 정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이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회복하신대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나는 니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에브라임 있어요 없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북왕조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은 겁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이 복이 중요한 거죠.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여기서 복에 상응하는 단어, 그게 굿이란 뜻입니다. 토브가 아니고 선한 것이란 뜻이에요. 아까 예레미야 2장 7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아름다운 걸 줬다. 그때 아름다운 것이 이 복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축구 선수 메시를 좋아해요. 갑자기 진지하다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네. 제가 메시를 좋아하는데 옛날부터 뭐 그냥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하잖아요. 뭐 호날두 씨랑. 근데 메시가 이제 상을 받기 전에 그 사람 멘토 같은 사람이 영상으로 딱 나와가지고 뭘 물어봐요. 발롱도르를 받기 전에.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야 메시야 너 축구하는 거 아직도 즐거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랬더니 메시가 of course 이래요. 당연하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인 거잖아요. 너 인기도 있고 이미 최정상이고 너무 좋은데 그래도 축구하는 거 즐거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어제 설교를 하면서 많이 떠올랐어요.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죠. 야, 너 상황도 괜찮아지고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나랑 같이 있는 거 좋아?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of course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불평불만 이게 아니라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왜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우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성경은 그걸 바라크, 복이라고 합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힘내시고 제가 부디 부족한 목사지만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영화 많이 보시고 여행도 자주 가시고 가족끼리 잘 행복하게 지내면서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리세요. 이 땅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천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이 청년의 때를 기억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저보다 훨씬 더 힘든 그 한국사를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어려웠던 눈물의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너 나랑 함께 길 가는 게 즐겁니? 그때 그럼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불평이고 너무 그냥 사는 게 지옥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죠 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와 언약은 영원히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아침 기억합니다. 내가 북왕조 이스라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라헬이 북왕조 이스라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울 때에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미 북왕조는 멸망해서 이방인들의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아침 기억합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백 킬로로 깔아서 먹이셨고 입히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화려한 집도 없고 성전도 없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을 40년간 산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겉보기에는 초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씨를 뿌려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갈 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성처럼 위대하고 큰 성전을 지어 바치라 하지 않으셨고 초라하고 허접스러운 자그마한 몇 평짜리 성막에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요. 우리는 위대하지 않고 넓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미래와 내일을 놓고 걱정하는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간절히 비옵는 것은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땅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혼생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